안녕하세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 공동체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9가지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3번 유형, 허영적인 자아를 가진 3번 유형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10가지로 정리를 좀 전체적으로 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인물상입니다. 3번 유형은 최대의 관심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3번 유형의 두 번째 인물상은 카멜레온과 같아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상은 자수성가형입니다. 3번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실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성과지향적인 그런 모습, 그것이 3번 허영적인 자아의 대표적인 인물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성한 직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번 유형의 신성한 직관은 이 책에서는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신성한 법칙, 그리고 신성한 조화, 그리고 신성한 희망. 사실 이 세 가지는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가 연결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신성한 법칙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성한 법칙의 핵심은 이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 한 가지도 전체와 연결되지 않은 채 따로 독립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없다. 그것이 신성한 법칙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움직임이 누군가의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아바타를 보면 그 섬 한가운데에 생명의 나무가 존재하고요. 그 생명의 나무가 그 모든 대지에 이렇게 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신성한 법칙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도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고,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해서 하나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하면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개념도 삶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신성한 법칙의 의미인데요. 책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신성한 법칙 차원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영혼의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신성한 내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영혼이 마치 자석처럼 이끌려가는 그 영혼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만 걷어내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오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깨닫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깨달음을 향한 노력일까? 그리고 나의 그 체험이 과연 깨달은 상태에 대한 경험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의 최종의 목표는 어떠한 상태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또 저 상태에서 이 상태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장이 추구할 수 있는 최종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성한 법칙 차원에서 이해하자면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본질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여도 되고 저 상태일 수도 있는 것, 이런 자연스럽고 유연함이 더 최종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본질과의 단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신성한 법칙 차원에서 보면 우주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제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는 건데요. 이런 본질의 단절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거죠.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나는 나만의 법칙 그리고 어떤 나만의 방식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되는 거죠. 내가 곧 법이 되는 거죠. 3번 입장에서는 본질과의 단절을 통해서 내 자신이 법이 되는 겁니다. 내 세상에서의 법, 규칙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 3번의 집착인 허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껍데기인데요. 내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이미지 이 자체가 최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껍데기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허영이겠어요. 이것을 진실로 알고 있으니까요. 껍데기 자체를 진실로 알고 있다라는 커다란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번의 집착인 허영입니다. 그래서 3번 유형분들은 본질로부터 멀어졌을 때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 자체가 외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염두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성취해야 하는 것, 거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힘이 거기서 발현되는 거죠. 이 책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마치 3번 유형은 자기만의 세상, 그 작은 세상을 자기가 홀로 외로이 짊어지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네 번째, 이상화된 측면은 무엇이냐? 이 3번의 이 허영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나의 인생에서는 법이다, 법칙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명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죠. 마치 먼 바다, 커다란 바다는 보지 못하고 그 바다 안에 있는 작은 파도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파도의 일으킴으로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신의 가치는 내가 만든 업적, 성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경험들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성과와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이것이 삶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커다란 동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기 이미지와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섯 번째, 자기 이미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의 어떤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3번 유형의 상징적인 동물은 그래서 부정적일 때에는 카멜레온이 되고요, 긍정적일 때에는 독수리가 됩니다. 상징 동물은요. 자, 여섯 번째, 방어 기제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신의 그런 내면의 본질을 보지 못한 그 실체를 대면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떤 방어를 펴냐면 이제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이미지, 또 자기가 성취한 그 결과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도 잘 파악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이미지도 잘 파악을 해서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중심의 가슴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또 3번의 특징이죠. 감정 중심의 거부 지점에 위치한 그런 유형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이 더 부각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도전, 그리고 과제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은 좀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일곱 번째, 회피하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그 자기가 바라는 이미지에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패자라는 느낌이죠. 뭔가 무력하고 무능하고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실패자에 대한 느낌은 극도로 이제 회피하게 됩니다. 이런 회피성은 나와 타인을 그 속여가면서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민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그러면 이 허용하는 자, 이 함정은 무엇일까요?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실질적인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판단을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측면의 어떤 기준, 잣대, 이것을 들이밀게 되는 것이 3번 유형의 함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격정, 다른 말로 이제 열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허영이라는 차원에서 신성한 직관이 왜곡됨으로 인해서 허영이 나타나고요. 그 허영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기 기만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속이고 있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가지 유형들이 다 어떤 내적인 작업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할 텐데요. 3번 유형은 특히 그런 성장을 위한 내적 작업이 좀 어려운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그것을 정말로 직시해야 되고 적나라하게 봐야 되는데, 그 고통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 실체를 봤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 그리고 모든 성과, 그리고 모든 이미지가 산산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떤 수행과 공부에 있어서 3번 유형은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10번째인데요. 내적 작업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제 구분이 되겠죠. 어떤 게 정말 진짜 내 모습이고 어떤 것은 나의 거짓된 모습, 위선자적인 모습인지를 스스로 이제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흉내내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본질과 연결돼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그런 본질에 대한 체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본질 자체이고 늘 본질과 연결되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정직한 행동, 참된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행동들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상대가 바라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에 이제 맞춰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